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우리 91편 전체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1편입니다. 91편 1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에 날개하래 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아이들의 고음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전염병과 재앙시대를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후 예배의 메시지는, 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이제 하나님은 왜 이런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지금 팬데믹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가만히 앉아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래 너가 알아서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들리는 말은 코비드-19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 또 이제 우리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 그게 일상이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이 일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걸 알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눈을 먼저 떠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 과연 이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먼저 뭐냐?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왜 홍수를 심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줬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창세기 6장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참 안타깝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더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육신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쾌락, 즐거움, 어떤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집 사고, 좋은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만 하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 그때에 네피림이 있었다. 창세기 6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뭐죠? 귀신 들린 사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큰 자란 말, 네피림이란 말이 일종의 큰 자란 말이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다 약간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만 어떤 걸 집착해야 돼. 그래야 뭔가 나온단 말이지. 어떤 게 막 엄청 몰두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야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이 발명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공연업계나 이렇게 뭐 영화계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개입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이런 데도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자폐 성향 엄청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밸런스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에 막 몰두를 한단 말은 그런 성향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엄청 어려워지고 있구나. 과학은 발전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담받으러 다닌단 말이야. 힘든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맨날 뭐 어디 뒤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좋겠다 싶은데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뭐 연예인들 중에 뭐 남자는 도박하는 사람 그렇게 많고 뭐 원정 도박을 한다든지 뭐 연예인만 그렇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 도박을 할까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걸 해요. 마약도 하고요. 뭐 이렇게 성문화 뭐 요즘은 아이들이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엄청 자기 예쁜 사진 찍어 올리는 그런 아이들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뭐 이렇게 성접대 이런 거 한 그런 분도 있대요.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참 세상에 행복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좋은 차를 몰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뭐 맛있는 맛집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쟤는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싶은데 물론 뭐 그런 사람들 중에 부모가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지금 다른 세상의 문화 속에서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 중에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행복하면 다행인데 행복하지 않고요. 점점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보면 악플이나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보면 막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막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고 뭐 심하면 자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유명하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뭐 모르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왜 그럴까? 아까 우리 집사람 뭐 얘기했지만 1980년대생들이 이제 그 엄마가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 하면서 뭐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 바라는 게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 인성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댓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댓글 1번이 뭔지 아세요?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왜 누구 집에서 누구 애를 네가 키워야지 왜 부모가 안 가르치고 왜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애를 그렇게 하냐. 누가 못 가르치는 걸 왜 선생님한테 힘들게 하냐. 이렇게 그게 댓글이 1번이었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그 80년대생들이 부모님 대부분이 그래도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라고요. 그래도 공주님 왕자로 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그 앞 세대들은 그래도 약간은 고생을 좀 하고 이렇게 컸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는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좀 사실은 행복하게 컸잖아요. 고생을 좀 덜 하고 해달라는 거 거의 해주고 부모님이 다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면허에 시달리고 엄청 힘들어요. 맨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그 아이들이 엄청 또 본인들이 엄청 그러면 경열도 높아. 엄청 높고 막 잘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그 독서 능력이나 모든 게 떨어지고 ADHD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지금 제가 그 교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니.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엄청 똑똑한데 막상 일 시킬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뽑아보니까 애가 막 학벌도 좋고 뭐 외국어 자격증도 있고 뭐 다 한데 일머리가 없어.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 그 다음에 뭐 하면 막 시켜놓으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창의성이 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생각 안 하니? 이렇게 말하게 묻게 만들면. 시킨 대로만 하는 그 익숙하고, 뭐 학원에서 배우고, 뭐 어디 상담받고 이거에 익숙하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볼 그런 능력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시대에. 그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저주재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자주하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 속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술에 의지하고 클럽에 의지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런 문화는 발전돼 있어. 그러니까 돈 버는 문화가 지금 가만 보면 포장하는 문화, 그다음 막 쓰고 자극적인 거 막 자랑하고 이런 거에 하는 문화는 엄청 발전돼 있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비교하고 더 외로워하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고통 속에 있어요. 풍요로운데 더 어려운 거야.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영적인 세계는 그런 육적인 것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고통 속에 있지만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요 고통이 있는 건 알아요.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답답하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답답해.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아도 몰라. 그냥 자기들에겐 가치가 없고요. 자기들은 뭐 너무 어려운데 그분들이 성경 말씀은 안 되는데요. 자기 돈 내고 나는 자기들한테 공짜로 상담해 주는데 나한테는 와서 들을 때 너무 감사하대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들었대. 근데 제가 전해준 성경 말씀보다 훨씬 가치 없고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한테는 돈을 막 20만 원, 30만 원씩 내면서 한번 일회에 가서 이렇게 들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자녀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변화는 없고 계속 똑같은 말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 상처를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처가 각인됩니다. 치유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뭐 너가 아버지 죽을 때 이랬대 또 너희 엄마가 이런 거 했지 하면서 그런 거 계속 얘기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이제 상담하는 게 고문이야 그 시간이. 또 가서 그분에게 또 막 얘기하고 이분이 좀 상담이 좀 안 되는갑다. 다른 분 바꿔보자.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 완전히 고통을 더 줘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든 상담하는 분을 만나든 그분들이 엄청 공감을 해줄지 몰라도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 뻔한 말을 해. 여러분들 유명한 스님 법륜인가 하면 그분 나와가지고 증문즉답 하길래 난 한번 텔레비전 나오길래 저분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하시나 싶어 한번 봤다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뻔한 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저분도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뭘 얘기하겠어요. 그분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 은밀한 곳에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자기가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받으면 난 뭔가 잘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어. 엄마가 또 부추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탁 받았는데 문제는 자기 형은 엄청 남성적인 사람이고 자기는 여성적인 사람이고 자기 형은 전문 사냥꾼이고 자기는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는 사람이었는데 형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이분이 옛날에는 무슨 호텔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노숙했어요 그냥. 가다가 이제 아무 때나 자는데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죠?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나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난 대충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계시고 뭐 어쩌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안녕 나 안녕 뭐 잘 있었어요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73편 27절 28절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시편 92편 1절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늘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우리 읽었던 시편 73편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늘이란 말은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해가 딱 비치면 그늘이 생기죠. 그늘은 지금 우리 그림자잖아요, 일종의. 가다 보면 뭐죠? 내가 가면 지도 따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림자는. 나무 그늘이 저 멀리까지 있습니까? 나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으란 말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의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74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멀리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래요.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상하죠. 나는 재밌는 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마음껏 쉬세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와요. 유럽에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무신론자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참고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됐어. 그러니까 마약이 제일 먼저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마약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음란한 문제.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이제 마약을 그냥 커피숍에서 팔아요. 이제 그렇게 팔고, 이제 등록해서 국가가 다 관리하죠. 이제 거기는 뭐 하냐? 성박물관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잖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 거기는 여자들이 하루 몸 파는 돈이 너무 싸서 생활이 안 된대. 그 정도로 싸대요. 심각하더라고. 그렇구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네. 이야, 자, 심각하죠. 웃기는 나라가 됐어요. 세상이 희한한 나라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행복하지 않대. 그런 나라들이 더 이상해져. 막 음란해지고요. 동성연애자는 늘고요. 마약 환자는 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다 깨지고요. 이상해져. 정신병자는 늘라고 자살을 엄청 많이 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없다 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고. 미국이 그렇잖아, 지금. 하나님 없다 하는 순간, 지금 미국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요. 그래서 불신자한테 욕먹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기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려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가면 할수록 이상하지. 행복해지고요. 평안이 생기고 힘이 나고 나는 이렇게 다른 유혹이나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 힘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해. 뭔가 이렇게 요령을 피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거 쫓아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일 자체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 자체가 행복한데. 그리고 세상에 닥친 재앙과 저주입니다. 보시면 시편 91편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손과 방패가 되시나니. 이 세상에 닥친 재앙과 저주는 첫 번째 뭐냐? 사단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꼬드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는 먹을 거 있으면 됐다. 입에 보이는 거 있으면 이거 노력하면 된다. 너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꼬드겨. 너는 권력을 잡으면 세상은 너는 다 가진 거야. 너는 걱정할 염려가 없어. 야, 암도 정복할 수 있어. 과학이면 너는 완전히 그 진시황하고 똑같아. 영생불사한다. 그게 이제 과학의 논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노년층, 그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연명치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죽어도 연명치료는 안 할 것이다. 저는 제가 만약에 아프면 저는 그냥 그거 뗍니다. 호흡기구 뭐라고 붙여.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 내가 왜 죽으면 천국 가지? 그걸 내가 해. 그 고통스럽거든요. 그 몸, 육신의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 속에 잡혀가지고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 그 빨리 천국 가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를 딱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이클, 생로병사라는 그 사이클을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인간은 나고 자라고 결국엔 늙고 죽어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자들 안 늙으려고 피부 잡아 당기고 늘리고 온갖 걸 다 해. 근데요, 그렇고 짧은 무슨 미니스커트 입고 뒤에서 보면 아가씨라, 앞에 보면 할머니.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걸 다른 말로 좀 죄송한데 주책바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멋있게 늙는 게 그게 멋있는 거지.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그거는 피할 수 없어. 그걸 안 갈 거라고 애쓰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 문제라 그거는.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사단이 올무를 곳곳에 놔놨어요. 걸리기만 해라. 우리가 그런 덫에 걸려요. 행복의 덫.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애쓰는데 그게 이상하게 집착이야 벌써. 나는 건강해질 거야. 그 건강에 집착한 거고요. 그 사람이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 그냥 정상적인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내가 건강할 거야.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조심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내가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먹었다면서? 칼로리 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봤어요? 저 별로 못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염병이 더 돌아. 뭐냐면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가 전염병입니다. 세상에 그런 포르노가 돌고요. 마약이 돌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그래, 동성연애도 괜찮은 거 아니냐. 또 마약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마리아나는 마약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합법화하자고 한국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어때서 기호식품이야. 이렇게 점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염병입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생각들, 하나님에서 벗어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나오는데, 결혼을 왜 해? 그거 다 굴레야.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또 이혼한다고 소송 걸고 싸우고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지 마라. 그 애는 왜 낳냐. 그 애 낳아가지고 뭐 하려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다. 근데 그 사람들 곰곰이 한번 보세요. 행복한가? 그 사람들의 말년을 한번 보시라고. 행복한가? 애 안 낳은 사람은 죄송한데 어린아이입니다. 애 안 키운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생각하는 수준이 딱 어린아이입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더더욱 그래요. 그거는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새 사냥꾼을 심한 전폐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시나니. 참 중요한 말이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에 피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진실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있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진실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말 말씀하실 때 하신 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항상 그런 말 나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진실함은 결국은 이겨요. 여러분들 위선 아무리 뭐 있는 척해도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 뭐 근력으로 눌러도 그건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 뭐든지. 그리고 91편 5절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재밌는 거는 낮에 눈에 보이게 날아드는 화살이 있고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적 문제.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깜깜할 때 모르게 싹 퍼져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한 그런 세상의 풍조나 막 여러분들 세상의 생각들. 오늘 아침도 여기 지금 큰 사고 났어요. 아침에 뭐 꽝 했나 봐. 근데 그게 뭐냐면 부주의해서 생긴 거거든. 큰 차가 옆에 와서 막 박았대요. 그거 막 차가 뭐 좀 사람이 많이 다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작은 애가 심부름하다가 가다가 그 바로 옆에서 봤어. 이제 그리고 사람이 막 그 실려 나가더라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 이쪽 지역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은 착한데 참 이렇게 좀 부주의하다. 그리고 사소한 거에 되게 좀 세심하게 주의를 안 기울인다. 우리가 결론 내렸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보통 사람들 다 착하다. 근데 그렇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게 나쁜 거다. 그게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실수해서 만약에 그 차가 덮쳐가지고 우리 애까지 다쳤다. 그럼 뭐 멀쩡한 우리 가족 전체에게 뭘 주죠?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부주의한 것 때문에. 사실은 사소한 거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 그런 거잖아. 선장이 그냥 말만 하면 돼. 야, 빨리 구명조끼 타고 나가. 그거 빨리 전화해서 부르면 돼. 사소한 거였어. 다 사소한 걸로 시작해.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뭔가 짐을 많이 실었어. 원래보다.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면 돼. 사소한 거. 그러니까 사소한 게 사실은 대형 사고가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사람이 안 되게 그냥 거의 막 절망 속에 지옥보다 더 심한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나라에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사소한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소한 거에 주의하지 않는 거. 그게 사실은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거라면. 그게 왜 그래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에요. 보이지 않게 생기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 좀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은 뭐 코로나로 죽는 것 말고도 하루에도 30분에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살 얘기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참 안타깝게 그 뭐 보이지 않게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막 학대받는 아이들도 많고 보이지 않게요. 지금 나는 내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보이지 않게 지금 완전 중독 속에서 나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죽지는 못하고 그냥 지금도 PC방에서 막 그래 세워라 내워라 그 회피하는 거야. 회피 게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왜? 현실이 싫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그 재앙이 비켜난대요. 그리고 지금 막 성공했다는 사람, 지금 너무 똑똑하다는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91편 8절에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들이 결국엔 다 망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91편 9절에서 12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마침 이 메시지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쓴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딱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자기를 위하여 재해석합니다.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완전 자기 중심으로 그래 나는 뛰어내려도 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시켜준다 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문 열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네,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죠. 아니면 죽거나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해 오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전부 다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면요 딱 해석을 자기한테 해석합니다. 딱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가지고 봐라 목사님이 이 말씀 했다면서 성경에 이래 적혀 있다. 니 돈 내놔 하면서 그런 식이야 전부 다. 아니죠.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안 넘어가지면 이겨요. 내가 말씀만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완벽한 승리의 비밀입니다. 시편 91편 13절에서 16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 90편 13절은 딱 그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차별금지법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또 막 동성애자들을 막 저 이상한 놈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복음과 전도의 선교 대상자. 저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저분들을 도와드리겠구나. 저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있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지금 뱀이야, 뱀. 사단.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로마서 16장 1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한 말로 순전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이 지금 사단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 정도 간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건지시다고 약속했어요. 높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점점 지금 단절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뭐 온갖 지금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화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답답하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분들을 향하여 저분들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요. 어른들도 힘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려 하시도다. 복음 가진 사람은
독야청청합니다. 아까 뭐 우리 주보도 읽었지만 우리 주보에도 똑같이 그 우리 교동문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게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안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양병원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그 메시지를 항상 그 본인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그 카카오톡 있는 데다가 많이 보내세요. 뭐 한 70몇 명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루에 4편씩 그 글을 쓰세요.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올해 한 70대 중반이신데 전혀 이렇게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절대 치매 안 걸리겠다. 왜? 항상 말씀 묵상하지,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눈도 좋으셔. 그래가지고 몰리는 거 다 보이신다는 거라. 이야, 그런 분은 요양병원 안 갑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누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일단 내 세포가 죽어요. 왜냐면 단순하니까 맨날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내 세포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정신이 깜빡 안 나갑니다. 아들 보고도 네가 아들이가 아들 이름도 뭐 이제 기억 못 해 이제. 그래 되는 거야 이제. 갈수록 그래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전염병과 재앙시대를 이기는 비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 나를 한번 둘러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영적인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완전 새로운 도약하는 시대가 돼요.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용하세요. 바울이 다메섹 그 처음에 가는 길에 만나고 나서 본인이 아라비아로도 가고요. 그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한 13년 정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많은 것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만큼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완전 새로운 시대, 이제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전과는 다른 세계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우리 이런 거 끼고요. 이제 증강현실, 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고 이제 그게 아주 일상화될 거예요. 회의도 그걸로 벌써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가상현실 이거 하나 끼고 서로 옆에 사람 이제 가상으로 악수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게 점점점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다 없어져요. 이제 뭐 그 공인중개사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이걸로 공인중개사하고 인수하고 인사하고 자 우리 건물 하나 들어갑니다 하면서 같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막 문도 열어보고 들어가고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바뀌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가상현실인지 현실인지 구분 못하는 완전 이제 그래가지고 가상현실 막 게임 총 쏘는 게임 하다가 자기가 현실인데 그건 줄 알고 총 쏠 거야 아마.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 속에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육신으로도 고통받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한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 자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생명운동이 우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